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또 온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성령으로 오늘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영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재청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브릭셀다올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교회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성도 사람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안에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찬송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다시 한번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는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깊이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내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그 주님만이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분 오늘 하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오늘도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욥기 3장 1절 11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 11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커도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합병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합병증. 여러분, 보통 평소에 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몸을 수술한다든지 이러한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한쪽 부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 당뇨 같이 뭔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거기다가 플러스 삶에 대한 무력감, 무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문제와 딱 맞닥뜨리면 합병증을 일으키듯이 완전히 감정의 합병증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로는 영적인 이 침체, 우울증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건져주세요. 사랑이 뭡니까? 다른 말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함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평소에 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 주시는 비전, 소망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욥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 차원이 아니라 왜 이러한지도 몰라요. 뭐 보통 일입니까 이건? 다 망했는데 다 끝났는데 자기 몸까지 악창 들어서 부인은 욕하고 죽으라 집 나가버렸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모든 종들까지도 비웃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음은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자기 그러면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옷을 찢고 겉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 가치가 있냐, 내가 무슨 살아서 뭐하냐 이런 놈의 예? 나같이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불면증은 시달리겠죠. 식욕은 없어지겠죠. 여러분 우울증이 들고 그러면 식욕이 없어지고 사람은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러면 잘 못 자는 거예요. 잘 못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왜 걸립니까? 나이가 들수록 걸리지만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경우 걸린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자, 욥기 17장 15절이에요. 자, 욥기 17장 15절. 자, 이렇게 영적 침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뭐냐? 자, 욥기 17장 15절.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자, 희망을 다른 말로 소망이에요. 소망, 비전, 꿈. 여러분, 영적 침체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도 때로는 귀찮은 거예요. 왜 먹었는지 모르겠고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영적 우울증에 들어가면 침체에 들어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그래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뭔가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가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들이 당장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미키마우스라고 그 생쥐 갖고 이렇게 만든 분 있잖아요. 디즈니랜드까지. 이분 같은 경우도 소설을 처음 했었는데 막 한 얼마나 많은 곳에 퇴짜를 맞은지 몰라요. 출판사에서. 다 퇴짜를 맞았는데 그 생쥐 그 자기가 새 들어서 사는 방에 그 지하방에 생쥐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만들었는데 출판사마다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한 출판사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렇게 디즈니랜드까지 만들 수 있는 벼랑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은 당장 있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개발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흙 속의 진주는 처음에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닦고 깨끗이 씻고 뭐 이렇게 손질하고 그래야 빛이 나는 거지. 저도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특별히 영적 이런 침체 가운데 있다면 소망, 꿈, 비전,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 연관된 거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 중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겨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 조그만 거, 요까지 거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 왜 이것을 땅속에 묻어놨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그 달란트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개발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 침체가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분들은 꿈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늙은이들이 비전을 보며 환상을 보며 분명히 성경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뭔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무기력하고 이렇다면 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를 해보셔야 돼요. 자꾸. 처음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저는 많은 경우 유명한 이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 막 출판사 뭐 한 100군데 그렇게 퇴짜를 맞고 에디슨도 뭐예요? 하나의 뭐 정보를 발명해서 1000번 실패를 하고 이 뭐예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도 1009번째인가?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레시피를 갖고 와가지고. 근데 1009번째인가? 1000군데를 사업장을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더라고요. 왜? 내가 확신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비전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정말 나도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하루를 무가치하게 살지 마세요. 무의미하게 살지 마세요.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욥이 자 29장 보세요.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자 욥이 이러한 풍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던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나에게 이러한 날들이 오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뭔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때 이렇게 하셨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 30장 20절을 봅시다. 30장 20절. 욥기 30장 20절. 자,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 주께서 왜 대답하지 않는 현실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 것 같은 그러한 아무도 없는 공허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러한 텅 빈 이란 마음, 공허감,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경이 지금 금방 갑니까? 아니죠. 오래 이렇게 지속되면 믿음과 관계없이 이러한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 고통의 고비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인간은 이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몸부림 가운데 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통을 헤쳐나갔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럼 뭡니까?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밧줄에서 믿음의 밧줄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밧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욥은 계속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은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이 믿음의 밧줄을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 잡을 수 없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 현실을 봐도 도저히 막 헤어날 길이 없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그 믿음의 밧줄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7장 보세요. 이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욥을 볼 수 있죠. 자, 7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6절,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1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다 헛것이니이다. 헛것이야. 말 그대로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니까. 지금 말 그대로 뭡니까? 16절은 살고 싶지 아니할 만큼 절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간섭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언제?
고통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그때 뭐예요? 믿음의 밧줄이라는 것은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에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를 죽였다면 나에게 좋은, 그러니까 합병증이 걸릴 수 있는 뭡니까? 고혈압과 당뇨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죠. 욥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차라리 삶의 끈을 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 느껴집니까? 욥이 몸으로는 안 느껴져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거 지금 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이러한 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옆에서 봐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 하나님 네 기도를 듣긴 뭘 듣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욥의 아내가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부인하고 너 끝내. 살면 뭐하냐, 이런 놈세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때 욥은 뭐예요?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몸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욥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실제 현실로 만들어져요. 욥이 뭐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요. 몸도 치유가 되고 모든 양소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자녀도 다시 낳고 다 정상이 되어져서 부인도 돌아왔겠죠. 오래 살아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현실로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게 되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해도 뭐만 잃으면 안 돼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냐? 욥기 7장 12절 보세요. 12절. 자, 욥기 7장 12절. 욥이 화를 내고 반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왜? 믿음의 가치를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보세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왜 내게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데 주님이 자기를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욥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모습은 지금 몰골은 괴물 같은 거죠. 괴물 같은데 하나님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자기 모습을 볼 때 괴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계속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우리 사랑연결을 주목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채우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들 여러분들 고개 돌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몸짓겨 빌려 죽여 살렸기 때문에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계속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계속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뭡니까?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다 헛되니이다. 내 날은 헛되니이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되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한 7, 8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시간들이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욥도 나중에 깨달아요. 내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바뀌는구나. 내 모난 부분이 다 다듬어지는구나. 완전히 제가 다듬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완전히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침체 시간을 통해,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잘못되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통해 내 안에 그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진짜 올바른,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이 신앙 인격, 여러분 우리는 다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다듬어지는데 언제 다듬어지냐?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이러한 도저히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막막한 온통 어둠으로 덮여있는 듯한 그러한 현실을 통과하며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밧줄에 잘 매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예요?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는 악취, 마귀의 이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막 구역질 나는 듯한 이러한
이 썩은 냄새 같은, 오물 냄새 같은 이런 것만 풍기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언제요? 특별히 이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때 뭡니까? 내 힘이 싹 빠지게. 여러분 힘이 빠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힘이 안 빠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손가락 하나 가져갈 힘도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침체 때는 뭐예요? 이제 살 힘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셔야 돼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작업해 가세요. 내 모난 분을 싹 깎아내세요. 내 병든 마음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뭔가 꽉 막힌 듯 합니까? 흑암이 꽉 찬 듯 합니까? 뭔가 아무런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까? 그럼 그분께 쫙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서 내어드리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이 호흡조차도 숨조차도 주님이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영적 침체 순간에. 이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호흡조차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몸찢겨 필요 주게 살렸는데 왜 여러분들을 죽이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줬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옵니까? 영적 침체 시간이에요. 철저히 좀 다름을 받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모난 문을 싹 깎아내세요. 자꾸 안 돌아가는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려서 눈물이 나면 울고 마음이 상한 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영적 침체, 우울감에 있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 보좌로 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 이 새벽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다면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제 인도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깊은 우울, 침체에 빠져 결국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분초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달려내 가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봅니다. 욥이 그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이들을 빚으시고 이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러한 영적 깊은 늪과 같은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러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침체의 늪을 때로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의 모난 부분을 싹 깎아주십시오. 저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님 한 분 한 곳에 임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삶을,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옛사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같이 예비하신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또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하나님과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빚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단은 다는 아니지만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또 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명단은 없지만 올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용 목사님, 이병 목사님, 조차 성도님, 김선재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양원은 성도님, 전석천 선생님, 성희정 선생님, 문정희 수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서인 수사님, 최만다 성도님, 유광채 수사님, 김영흥 제님, 주현창 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민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박의철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윤상아 성도님, 이회자나님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와야 될 영혼들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들 가운데 꿈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곳을 쫓아내는 악한 영이 있어 오다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못 나오는 이 영혼들 하나님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강권적인 영의 권능의 손으로 강한 팔로 이들을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도 살아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